명절이 되면 참 좋죠. 일가 친척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명절이 참 좋았어요. 왜 제일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평상시 못 먹던 음식을 먹어보니까. 그죠? 우리 세뱃돈 받으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인데 참 어머니가 설날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조리를 사요. 복조리.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조리라는 것은 쌀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 이을 때 하는 도구잖아요. 대나무로 만든 거. 근데 이게 정초에 새로 마련하는 조리를 특별히 복조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복조리는 옛날 샀던 거 쓰지 않고 매해 설날이면 새롭게 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섣달 금음 자정이 딱 지나면 복조리 장사들이 골목마다 복조리 사려 하면서 복조리 사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고 갑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소리를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 그 소리 듣고 나와가지고 복조리를 사는데 특징이 있는데 깎을 수가 없어요. 복을 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복장사들이, 조리장사들이 얼마다 하면 그대로 사야 돼요. 그것도 한 개만 사는 게 여러 개 삽니다. 그래서 사가지고 있으면 그게 한 해에 복이 넘친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복조리는 쌀을 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한 해의 복이 쌀알처럼 이렇게 일어난다 생각해서 우리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 그래서 복조리를 사면 한 해 동안은 복이 넘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이 참 복받기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조리 하나만 가지고도 복의 의미를 부여해서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복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뭐고 그 복받는 원리가 뭐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오늘 복받는 원리를 잘 알고 그대로 실천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복에 대한 말씀, 그리고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사실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1절부터 14절만 좋아하는 거예요. 15절 이후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외면하는 거예요, 저주에 대한 부분을.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실 신명기 28장이 전체가 몇 절이냐면 68절인데요. 1절에서 14절만 복이고 15절부터 68절은 훨씬 몇 배는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14절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은 각종 복이 다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 또 민족적인 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이 복받는 사람의 모든 소유와 가축이 잘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민족이 잘 되고 주변 사람이 잘 되는 이 놀라운 복의 근원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민족적인 복은 뭐냐?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명기 28장의 복의 원리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 백성에게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만 이런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아니면은 이런 복은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인앤아웃이라는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인앤아웃? 이게 말 그대로 들어오거나 나가나요. 이 맥도날드나 버거킹 등 여러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데 미국의 서부에 이 인앤아웃 버거가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특징이 뭐냐? 냉동 패티가 아니고 냉장. 또 프렌치 후라이도 생감자로 즉석 만들고 신선한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몰리는데, 이 인앤아웃은 1948년에 해리 스나이더와 부인 에스더 스나이더가 캘리포니아주 발드윈 파크에서 설립했는데요. 지금은 손자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유명하냐? 인앤아웃. 신명기 28장 6절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기 때문에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앤아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또 인앤아웃 음료수 컵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설립자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정말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가게를 운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적인 생각에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들어오나 나가나 복 받는 가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의 삶을 먼저 실천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의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컵에 해서 전도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것은 다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실천할 때에만 들어오나 나가나 복을 받는 거예요. 모두 다 복을 받길 원하지만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할 때에, 한마디로는 순종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축복받았다가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받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딱 보면 복의 근원, 믿음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힌트, 누구죠? 아버지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어디 갈 줄을 몰라요. 그러나 가라는 거예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아브라함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내 말에 순종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복인 줄 알고 순종할 때에 그대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잘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넘쳐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듣지도 않고 들었다고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 거예요. 잘 듣고 실천해야죠. 반대로 처음에는 복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멸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자 인물이 좋아요. 키도 크고요. 머리가 그냥 갈색이고 참 누가 딱 봐도 왕의 위엄이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을 때에 그때의 사울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집안과 우리 민족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 딱 되다 보니까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그 뒤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멸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던 민족인데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다른 이방 민족하고 좀 달라서 악질적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 노약자들, 어린 아이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뒤쪽에 많이 처지게 되거든요. 이때의 뒤쪽을 공격한 게 아말렉 족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생각하는 사람들이 병약하고 나이 많고 어린아이고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쳤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아서 특별히 사울 왕에게 허락한 명령은 뭐냐면 아말렉을 다 멸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의 전쟁을 딱 나가보니까 웬걸요? 겁이 나요. 왜냐하면 아말렉은 12만 명이고 사울 왕에 속한 유대는 10,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때까지 사울 왕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나가서 전쟁했더니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부터 시작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한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기적인 생각,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죽여야 되는데 아각 왕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 같아서 아각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이 짐승을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멸하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소와 양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다 살려주고 안종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 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살려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람에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보고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린 거 보고 사무엘을 통해서 회개를 종용하도록 사무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 그럽니다.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오리발을 탁 내밀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참 기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사울 왕이 변명할 때에 뭐가 들렸을까요? 짐승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럽니다.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당황합니다. 그 보통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부려서 그랬네요. 하나님 용서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두 번 또 거짓말을 해요. 뭐냐? 아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좋은 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딱 듣기에 좋은 말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 그 중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하면 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한 사울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말고 순종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것은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짓는 거 똑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대로 어기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깨닫게 하는 그때서야 사울 왕이 뭐라 얘기하냐면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그렇게 소와 양을 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겸손함이 사라진 거예요. 스스로 낮아질 줄 몰랐다. 또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케 하는 그 은혜의 감사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사함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렵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의도는 없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불순종하는데 그러면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한다. 그래서 하나님 봐줄까요? 안 봐줍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순종할 때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으면 저주라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받기 원하면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하나님 그거 봐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딱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 받는 원리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귓구멍을 잘 쑤셔야죠. 예?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게 뭐냐? 성경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 종이,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듯이 들으라는 거예요. 종과 노예는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것 하라 하면 안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1절에 보면 삼가 듣고는 아주 귀 기울여 듣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잘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뭐냐? 마음을 비우지 않고 들어서 그래요.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얻으려고 하는 것을, 그런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참 이렇게 거기에 읽다가 참 통찰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이 관계 수업이라는 말에 이 사람들이 왜 오해할까? 왜 잘 듣지 못할까? 이 부분에 내가 글이 있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분이 이 환자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환자분들 중에 자신의 생각이 너무 완고한 사람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하다가 발견한 방법이에요. 정신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오해는 왜 쌓이는 걸까? 그것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얘기하자, 그러니까 쉽게 잘 듣지 못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의도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 상대방 말을 듣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이 말을 하도록 이 정신과 의사가 이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을 둘 다 문제가 있는 사람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서 이 말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말하고 듣는 사람은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다 적는다는 거예요. 요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을 요약한 것을 얘기하면 말한 사람이 이거 한 80점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듣는데요. 다시 말한대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100점 줄 때까지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오해하고 잘못되게 내 생각대로 듣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제 입장 바꿔서 이제는 들었던 사람들이 말하고 이제 말하면서 듣게 되면, 그것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사실은 모두 다 좋은 의도로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들은 잘못되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하면 빈 마음으로 100%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들어요. 내가 경험했거나 내가 알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들으려고 한다고요. 목회자의 설교의 말씀도 그렇게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보던 내 중심대로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액면 그대로 탁 받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받으니까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로 받게 되고 때로는 잘못되게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게 듣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이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것은 듣지 못하는 데서 그냥 앉아서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는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계속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쌓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자꾸 쌓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려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욕심을 내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못 듣게 됩니다. 잘못 듣게 되면 실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려면 내 욕심을 내버리고 내 생각을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어린 사무엘이에요. 엘리 제사장도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도 아니고 그 사무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사람은 어린 사무엘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영적 기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대로 듣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해서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에만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을 듣지도 않습니다. 다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잘못된 거 고치지도 않고 바르게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액면 그대로 받을 줄 모르고 내 욕심대로만 듣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말씀을 진짜 순종적으로 듣는 자세가 있어야지 제대로 듣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들으면. 잘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혼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원하는 데 살면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첫 번째, 복 받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복 받는 원리 따라해 보세요. 잘 행해야 됩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 보면 잘 듣기는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으로 가다 버리는 거예요. 내 상황이 실천할 수 없다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다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올려다가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데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잘 듣고 잘 실천하려면 모르는 사람 없죠. 제가 한 주간 고민해 봤어요. 제 자신의 모습이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듣기는 괜찮게 들어요. 또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복을 못 받냐? 근데 왜 잘 듣고 잘 실천이 또 어려울까? 기도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어때야지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좋아야지 잘 들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서로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으면 듣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있으면 잘 듣고 잘 이렇게 행동이 나가지만 관계가 안 좋으면 듣지도 않고 행동도 안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별로 친하지도 않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늘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면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니까 가까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죠? 정답 말해주세요. 누가 역사하죠? 따라요. 성령님. 따라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어떤 결단이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뒤로부터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이 신명기 28장을 풀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렸을 때에 첫 번째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내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듣고 잘 행하려면 내 의지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자꾸 교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받는 원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듣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행동하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자꾸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 너무 흥분이 됐어요. 이제껏 우리는 내 의지로 작심삼일처럼 실패하고 낙심하고 또 다짐하고 이 반복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연약한 나를 감동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잘 듣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게 하는 것은 모두 다 성령님이 역사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으로 성령님을 날마다 모시며 살아가는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받는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제가 드렸던 예화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시골에 통나무집에 몸이 안 좋고 병약한 한 남자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어서 집 출입을 할 때마다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남자가 이 바위를 옮기려고 희망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날마다 몸이 연약함에도 자꾸 밀었다는 거죠. 하루에도 몇 번씩. 근데 8개월이 지났대요. 8개월이 지났는데
자꾸 회의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 바위의 위치를 측정해 보니까 바위가 1인치도 옮겨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8개월 동안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래서 이 남자가 절망한 거예요. 그리고 현관에 앉아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너 왜 그렇게 슬퍼하느냐? 그 남자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8개월 동안 열심히 희망을 품고 바위를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아들아, 나는 내가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 없다. 바위를 그냥 밀어라고만 얘기했다. 아들아, 너 이제 가서 거울로 너 자신을 봐라. 그 사람이 진짜 거울로 닦아보니까 깜짝 놀라요. 자신의 몸이 변화가 일어나. 처음에는 너무 병약해서 그냥 뭐 이렇게 너무 마르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8개월 동안 바위를 열심히 밀다 보니까 팔과 몸에 근육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가지 깨닫게 됐어요. 날마다 몸이 약해서 8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도 사라진 거예요. 매일 기분이 힘들었는데 8개월 동안 매일 바위를 미니까 육신이 회복이 되니까 기분도 좋아진 거고, 날마다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열심히 미니까 잠도 잘 온 거예요. 그때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그 남자가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남자를 변화시키시고 원했다는 거예요. 그의 변화는 바위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미는 것으로부터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바위처럼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밀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미뤄질까? 뭐 이게 옮겨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면 중요한 것은 문제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변화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옛날엔 그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을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산을 옮기는 믿음은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산을 옮기려면 산이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내가 변화되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고 당장 어렵고 힘든 문제가 확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더 이상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안에 강한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해도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잘 듣고 잘 실천해서 여러분부터 변화됨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랑 같이 축원합니다. 아멘.